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는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빌립보 성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여인과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크고 강력한 빌립보 성에 비하여 이 한 여인의 예수를 믿게 된 사건, 그의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은 매우 작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으로 승리의 깃발이 바로 거기에 꽂혔다라고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징적 사건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런 사건을 통해 1년에 벌어지는 사건 속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복음 안에 우리는 승리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한 그 여종을 만나서 그 귀신이 쫓겨난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은 큰 낭패를 겪게 되죠.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는 감옥에 갇힌 중에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하더라.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사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기도를 하고 찬송하더라는 이 기록은요 그렇게 평범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바울과 신라가 채찍에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지난주 본문인데 한 번 더 살펴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의 처참한 상황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채찍에 맞아 그의 온몸이 엉망이 되어 있어요. 말씀에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허리에 매를 들고 다녔어요. 그래, 오래된 관리, 힘이 강력한 관리일수록 많은 매를 허리에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범죄의 문제, 어떤 소송의 문제가 생기면 이 매를 뽑아 들어가지고요 사정없이 옷을 찢어가지고는 벗겨서 맨 살을 그 매로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기선을 제압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혼쭐을 내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그게 가능한 시대예요. 로마의 관리라 그러면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특히 유대인이었어요. 그 당시 빌립보 성에도 유대인에 대한 어떤 혐오감들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4명의 사람 중에 순수 혈통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채찍에 맞았고 또 2사람만 감옥에 가두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가둘 때에도 족쇄를 채우고 지하 감옥에, 아주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에 철창을 굳게 닫고 간수들이 보초를 서게 해서 도무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금을 시켜 놓았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귀신에 매이거나 돈에 매이거나 제도나 습관이나 전통에 매였던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더 꽁꽁 매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매도 맞았죠. 족쇄도 채워 있죠. 쇠스랑이 기둥에 묶여 있죠. 철창살은 굳게 잠겼죠. 로마의 간수들이 그 문을 지키고 있어요. 꽁꽁 묶인 상황이에요. 완전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2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그 밤중은 실컷 두들겨 맞고 큰 낭패를 보고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주 짧게 기록된 이 한 구절이지만 지금 감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절대로 이 상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평범한 상황이 아니라고요. 원래 감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정상입니까? 지금 꽁꽁 묶인 채 이 차디찬 지하 감옥에서 온 몸에, 이 온 등짝에 매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피멍이 든 그 고통과 그 아픔에 시름시름하면서 쩔쩔매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소리와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도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 참 희한한 상황이죠. 그 기도하는 소리와 찬양하는 소리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죄수들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 바울과 실라는 다른 죄수들과 동일하게 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고개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눈물을 흘리거나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 극심한 고난과 이 아픔의 상황 중에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는 건 좀 이해가 돼요. 기도를 한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면 아이고 하나님, 이런 기도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찬양은 언제 해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막 즐거움이 있을 때 찬양을 하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기도를 했고 또 찬양을 했다라는 것은 참 어색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고난 중에, 그 깊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2사람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나를 빨리 이 감옥에서 꺼내 주십시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이렇게 매를 받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등짝 아파 죽겠잖아요.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런 기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분명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 그래, 나를 이 감옥에 갇히게 한 것,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이 몰려오는 거예요. 전혀 이 감옥의 상황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불안하지도 않은 거예요. 오히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해 매를 맞은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매를 맞을 수 있다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감옥에도 갇힐 수 있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사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네? 사도 바울과 실라 그 차디찬 감옥에 있지만 도무지 그들을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고 철장으로도 묶을 수 없는 그 자유함의 은혜가 있는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또 26절부터 감옥 안에서 벌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능력이 과연 계속해서 이 감옥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걸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더 분명하게 메인 것으로부터 풀어주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감옥은요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어두컴컴해요. 아주 차갑고 아주 으스스한 지하 감옥입니다. 아주 깊은 감옥이라고 하니까, 그죠? 죄수들은요 피범벅이 되어 있어요. 고통 가운데 막 신음을 해야 정상이에요. 두려운 마음에 오들오들 떨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반응이 없어요. 기도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가 감옥에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죄수들이 눈을 땡그랗게 보고 쳐다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왔나? 와 보니까 들어온 사람들이 처참한 모습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 깊은 밤에, 그 한밤중에 기도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곧 아주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을 불렀을까요? 무슨 찬송을 불렀는지는 전 몰라요. 성경에도 안 나와요. 근데 아마 제가 그 자리에 감옥에 갇혔다면 내가 무슨 찬양을 했을까 한번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도 지금 감옥 죄수들이다 생각하고 한번 이제 찬양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센스 있는 사람은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런 때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지진이 났대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다 체험하셨죠? 지난 주간 월요일 날 큰 지진이 났습니다. 큰 지진이 났어요. 저녁 한 7시쯤에 저도 제 목양실에 있는데 막 예배당이 흔들리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그죠?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그 기둥벽을 잡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이 예배당 무너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기도가 잠깐 흔들렸는데도, 근데 이거 우리는 큰 지진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5.8 경주에서 벌어진 그 지진이 이 진주에는 그렇게 큰 지진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는 큰 지진이 났대요. 큰 지진이. 그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어떨까요? 그 들려오던 기도와 찬양 소리를 듣고 있던 죄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간수들은 잠들어 있는데 잠들다가 지진 소리에 눈을 휘둥그레게 뜨고 일어나는 간수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두려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지진이 나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요. 저는 지진이 나가지고요, 뭐 애를 끌어안고 있었다고 하는 분도 있고, 아이고 하나님,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는 분도 있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지진이 나던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모처럼 만에 통성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옥문이, 굳게 닫힌 옥문이 철크덕 하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서 열린 거 아니에요. 이건 별개예요. 지진이 나면 감옥이 무너져야지 문이 왜 열려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던 족쇄가 철크덕 하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들 올가매던 쇠사슬이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감옥에 갇혀있는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린 거예요. 그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다 풀린 것입니다. 그들을 막고 있는 철창살이 다 열린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지진도 기적이지만 이렇게 묶여있던 모든 것이 다 풀려났다는 것, 이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이 지진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들의 묶여진 쇠사슬이 왜 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감옥에 갇혔지만 도무지 쇠사슬로도 철창살로도 그들이 가진 복음의 능력을 가둘 수 없는 것입니다. 다 풀려나는 것입니다. 자유함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과 실라만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힌 모든 죄수들의 족쇄를 풀고 쇠사슬을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철창살과 같은 그런 문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족쇄와 같고 쇠사랑과 같은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다 풀어낼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귀신의 매인 것도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질병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풀어낼 줄로 믿습니다. 중독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이 그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미움과 분노에 갇혀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역사하면 얼마든지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죄로부터 올가매는 이 사망의 권세, 우리를 올가매려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다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는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어두울수록 더 선명한 빛을 발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였잖아요. 그들은 매인자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매였으나 그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은 자유로운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매여 사는 사람들, 자유함이 없이 매여 사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뭔지 아세요? 꽁꽁 묶여서 도무지 그 매임 가운데 벗어날 수 없을 때 행동하는 극단적 선택, 자살이에요. 자살.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뻔히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는요, 심각한 문제예요. 돈의 굴레에 꽁꽁 매여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 굴레를 풀지 못하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들도, 권력, 명예에 매여 살았던 사람들, 명예를 잃고 권력을 잃고 나니까요, 극단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얽혀진 문제들은요, 이 나라에 얼만큼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13년째 1위를 하고 있어요. 1위. 하루에
42분에 한 명씩 사람이 죽고 있어요. 사람이 죽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간수들은 자유하는 신분이지만 이 두려움에 매여 있어요. 그들이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칼을 뽑아들고 자살을 결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군법상 죄수들을 간수가 지키다가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간수가 죽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죽느니 그냥 자살해 죽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으니까 죽음을 선택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칼을 거두시오. 우리가 다 여기에 있어. 간수는 그 바울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30절 말씀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은 죄수와 간수의 상황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옥문이 활짝 열렸어요. 옥문이 활짝 열렸다 할지라도 간수가 지키고 있으면 누가 살려달라 그래야 돼요. 옥문이 열렸어도 간수 앞을 지나가려면, 칼을 들고 있는 간수 앞을 지나가려면 사도 바울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왕 옥문이 열린 거 나 도망가게 살려주세요 해야 정상 아니겠어요? 반대요, 반대. 세상에 온갖 짐에 눌려 사는 간수는요, 본문의 상황에서 오히려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사도 바울은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두울수록 복음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울수록 두려움과 이 공포스러운 상황이 클수록 거기에서요 복음의 빛은 선명하게 비춰지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지금 주 예수를 믿으라, 복음의 빛이에요.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보다 영롱하고 아름다운 빛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선명한 빛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장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보다 선명한 빛은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오늘도 죽음을 결심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 한 사람 누가 구원해야 합니까? 그 한 사람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복음의 빛을 누가 비춰야 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함의 빛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긴 것처럼 보이는 이 차디찬 감옥에 아마도 제가 볼 때 간수뿐만 아니라 수많은 죄수들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저는 확신을 해요. 아마도 이 복음의 빛을 경험한 이 간수 그리고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다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 간수가 계속 아마도 그 감옥에 갇힌 수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의 빛을 비추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 차디찬 감옥에, 그 캄캄한 감옥에 이제는 복음으로 환한 빛이 비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예요.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기를 보내왔잖아요. 그 시기에 교회가 빛을 비췄어요. 공산당의 위협 앞에 얼마나 전쟁을 통해 큰 위협을 경험했습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을 비추었어요. 빛을. 놀라운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상이 어두울수록 복음의 빛은 선명하게 비춰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빛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실라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왔어요. 감옥에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날이 밝았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까? 35절 말씀에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상관들이 부하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그냥 풀어줘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간수들이 와가지고 옥문을 열고 상관들이 이제 나가도 된답니다 라고 말하면 이 순간에 할렐루야 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나가면 돼요. 그죠? 거 보십시오 이러면서 나가면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로마의 관리들은요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 당당하게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매로 때리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고 이럴 수 있느냐? 상관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얼마나 멋있어요. 멋지죠? 이게 복음 안에 가지는 당당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당당하게 나오세요. 당당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부끄럽게 나오세요? 눈치 보며 나오세요?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회식 자리에서 막 상사들이 술을 권하면 부끄럽게 술을 외면하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좀 당당해야 돼요. 세상 앞에 당당하세요. 예수 믿는 거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늘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마시라고. 좀 당당하시라고요. 뇌물을 주고 불의한 일을 청탁을 받을 때 당당하세요. 돈 앞에 당당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거 안 받습니다. 좀 당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 올가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은 세상에 그 어떤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총과 칼의 위협 앞에서도요 우리는 당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조들이 그랬어요. 당당했어요.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앞에 우리가 가진 복음은요 얼마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전해줬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살펴보았듯이 단순히 던져진 말로 그치지 않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말로만 던져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만 해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야죠. 능력이. 말만 해서는 소용없어요. 예수 믿으라고 실컷 했는데 내 삶에 그 능력이 없으면, 내 삶에 복음의 자유함이 없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한들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세상 앞에 당당하십시오. 내 인생에 닥쳐오는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매이지 마시라고요. 돈에도 매이지 마시고 질병에도 매이지 마시고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우리가 가진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은 날마다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철창에 갇히고 족쇄가 쇠스랑이 그들을 올가맨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는 바울과 실라, 사람이 담대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 심겨놓은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간직한 복음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이제는 말로만 하는,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을 통해 증명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